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양 사랑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7월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은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시며 모든 심판과 구원의 열쇠를 손에 들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지난날 동안 저희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안일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의 일에 헛된 것들에 저희의 눈과 귀를 돌리며 살아왔던 날들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저희들 주님 앞에 즉시 반응하며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과 감추인 만나 새벽별이신 주 예수님 자신을 약속하신 주님, 저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고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광양 사랑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목사님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싸우며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 사명 앞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새 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까지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늘의 이루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이 주의 임재 앞에 열리게 하시고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주의 평안과 소망이 새롭게 부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축복이 임하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구하며 우리의 찬양과 묵상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습니다. 그때 나는 별을 하나 보았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었습니다. 그 별에게 밑바닥 없는 구덩이로 이어지는 구렁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 별이 밑바닥 없는 구덩이로 이어지는 구렁을 열었습니다. 그 구렁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큰 불과 화의 연기 같았습니다. 그러자 해와 공중이 어두워졌습니다. 구렁에서 나는 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왔습니다. 그 메뚜기들에게 능력이 주어졌는데 땅의 정갈들이 가진 것 같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들에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땅의 풀이나 온갖 푸른 식물이나 온갖 나무는 해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칠 수 있는 것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증장이 없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들에게 허락된 일은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5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일으키는 괴로움은 전갈이 사람을 찌를 때에 일으키는 괴로움과 같았습니다. 그 5개월간에 그 사람들이 죽음을 애써 잡혔지만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죽기를 간절히 바라겠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습은 전쟁을 위해 채비를 갖춘 말들과 닮았습니다. 그것들의 머리 위에는 근관 같은 것이 있었고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것들에게는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가슴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가슴 갑옷은 쇠로 된 가슴 갑옷 같았습니다.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수많은 전투술의 소리 같았습니다. 그것들에게는 꼬리가 있는데 정갈의 겉과 같고 힘도 있습니다. 그것들의 꼬리에 그것들의 능력이 곧 5개월 동안 사람들을 해롭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들 위를 다스리는 임금이 있는데 밑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입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입니다.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재난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뒤에 재난 둘이 아직 닥쳐오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못 들었습니까? 다시.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박동 집사님, 누구예요? 머리를 지칭할 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계세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지난주일에 목사님들하고 독서 모임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래요. 그래서 그런 구절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세상의 통치권을 맡겼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사탄이 여전히 공격하고 미혹하고 위협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시지 무슨 사탄이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임금을 사탄이라고 말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 어려움, 이것들이 사탄이 공격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문제도 사탄이 하는 거다. 사탄의 왕노릇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타당한 것 같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면 세상 임금이 사탄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 맥락과 그 의도를 잘 모르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은 맞아.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탄이 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왕인 그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있다, 질병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야,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은 아직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이단 중에서 우리 예전에 김기도 이초석 같은 이런 분들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이용받아서 사단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고 통치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기로 이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말로 결국 우리의 어떤 질병이나 아픔들을 모두 다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죄를 저질러서 야, 이건 귀신의 역사야, 사단의 역사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잘못했는데 귀신이나 사단에게 판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더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갖는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이
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자신의 책임이 없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진짜 사단이 왕인 것 같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사단을 가까스로 막고 있고 미처 못 막은 사람들을 막 힘들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무능합니까? 뭐 얻고 있었길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다 핑계를 하나는 사단 때문이야라고 핑계할 수 있어서 우리 스스로 그러한 죄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러한 논리로 갈 수 있다.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극단적으로 적용해서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십자가의 그 승리, 부활의 그 승리는 이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은 하나님의 철저한 그 통제하에서 일하고 있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그 허락하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핑계하지 못해요. 우리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지은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없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뭐 귀신의 역사나 사단의 역사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욥기는 있죠. 욥기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그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 물론 그런 구절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모든 세상이 그 사단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권하에 이 사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걸 철로역정에서 좋은 본인은 결박당한 그런 사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오늘 말씀에 지금 그런 내용들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치 욥기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욥에게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을 주었던 것처럼 그 통제 아래에 있는데, 그 통제 아래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요즘에도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귀신 들렸어, 무당처럼 와가지고 당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것을 죽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거듭나게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 없습니다. 그 잘못된 판단이고 미혹된 거고, 혹시 우리가 어떤 정신질환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다시 귀신이 와락가락하고 막 축기하고 막 밤새 푸닥거리를 해야 귀신이 또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이런 거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역사, 우리를 새롭게 새 생명이 되게 하신 그런 역사를 완전히 무슨 반절도 안 되게 여기는 그런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그러한 능력은 다시 그러한 어떤 귀신이나 이런 것들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러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이 왔다 갔다 해야 맨날 주일마다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이 축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구원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그렇게 막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고 또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다시 든 것을 쫓아내고 어디 갈 때마다 전쟁 그런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뭔가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나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 귀신이 우리를 제어할 수 없다.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자녀들을 귀신들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막 걱정이 됩니까? 표정이 지금.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전쟁이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알고 있는 바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야 하나님 어디 계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현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증인이 되어서 부지런히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전히 이 나라는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그 로마가 지배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래서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까지 자양되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현실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 말씀이 정말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 예언,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장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건 계시냐, 이건 예언이냐, 이건 편지냐 라고 하는 그 특징들을 가지고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문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 보여주는 거다. 계시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떤 그 통치 행위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위로의 편지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이 세 가지 것들을 계속 찾아내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나팔 재앙, 5번째 천사가 불었던 이 나팔 재앙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예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오늘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나는 그 별을 하나 보았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었다. 그 별에게 밑바닥 없는 구덩이로 이어지는 구렁이 열쇠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열쇠가 주어졌다.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요. 근데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 이 열쇠를 스스로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주어진 거죠. 뭔 열쇠인지는 모르지만 그럼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걸 받은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준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사단도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열쇠를 누군가에게 받아서 이거를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그것을 주신 분을 저희가 봐야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 이제 사단을 상징하는데
이 사람이 무지경으로 되는 구렁을 열었고 그 구렁에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일이 나와요. 해와 공중이 어두워졌고 구름에서 나는 연기 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표현들은 이제 묵시문학적 표현으로 이 세상의 어떤 혼돈과 어려움과 뭐 전쟁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인데, 특별히 이제 여기서 사단은 이런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 열쇠를 가지신 분, 우리 요한계시록의 모든 주체가 거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쇠를 이 사단에게 주어서 그가 주님의 허락하에서 무적에게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를 받은 거죠. 자, 근데 문이 열리니까 거기에서 메뚜기 떼가 나와요. 악령들이 쏟아나옵니다. 3절은 이들에게도 능력이 주어졌는데 땅의 정갈들이 가지고 같은 그러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권세를, 이 능력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니면 주어졌다고 그래요? 주어졌다. 지금 여러분들 성경책 펼치고 계십니까? 성경을 안 들고 할 때 매일 성경을 들고 오십시오. 지금 3절에 역시 이것도 주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개역개정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받았다. 받았다.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 이들의 모든 능력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주권을 가진 그러한 모든 통치자들, 권세들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들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뭐 열쇠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허락되어지고 주어졌는가,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위에 계신 만왕의 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주권하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두렵겠죠. 욥기에서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구해야만 욥에게 뭔가 활동할 수 있다. 그 하나님 주권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여러 가지 우리가 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저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을 사단이 그냥 아예 없애버리면 될 텐데 왜 이들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느냐라는 거죠. 그게 지금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산불이 나면 이렇게 막불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불을 놓는 이유는 이 불이 확산되어서 가지 않도록 반대편에서 미리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럼 그 지점에 가서는 더 이상 그 반대편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나 이런 모든 이 권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서 결국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대로 이것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 의미들을 저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시는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심, 그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통해서 결국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오고 계신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딱 당했어.
그럴 때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바로 딱 깨닫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전혀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이해할 수 없으나 나는 지금 당장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은 뭡니까? 라고 하는 사실. 근데 우리가 그 뜻을 알기까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 뜻을 빨리 깨닫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디 볼까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현실들 앞에서 이거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마냥 그냥 앉아있고 방치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할 때 하라고 하는 행위가 있어요. 뭘까요? 예? 예, 기도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들 속에 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리는 기도는 또 뭐냐? 만약에 그 뜻을 깨닫게 되었으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기 참 어렵다.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 그것을 빨리 치워달라, 질병을 고쳐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하면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기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가끔은 시험에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하는가?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허락된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메뚜기 떼를 향하여서 그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권세와 열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극심한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가장 큰 위로죠. 그리고 메뚜기들에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땅의 풀이나 온갖 푸른 식물이나 온갖 나무는 해치지 말라는 것이다. 해칠 수 있는 것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증 도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악마적인 재앙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 도장을 찍으신 그분의 백성들은 이 끔찍한 영적 고통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에서도 똑같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마라.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인과 표가 살짝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것은 인이라고요. 짐승들 쪽에서는 표라고 합니다. 근데 에스겔에서는 이게 이제 표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약간 이게 좀 구분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어떤 원리냐 보세요. 이 대사관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의 첩보 요원이 싸우다가 갑자기 막 어디로 달려가죠. 보면 대사관으로 달려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구원의 방주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는 어디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분과 동행하는 어떤 그런 존재, 그런 교회로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그 임금인 그 사단의 어떤 통제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디에 속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 그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내가 어디 받았나 이렇게 옆에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이마에 혹시 인을 주름살 빼고 점 빼고 있는지. 우리 이거를 잘 모르고 막 바코드를 표라고 막 생각하면서 했었어요. 앞부분에 나왔었죠. 이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한 게 뭘까요? 짐승의 피를 이마와 그 손목과 발목에 귓볼에 이렇게 발라라 이런 얘기하면서 뭔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 어떻게 확인하죠? 내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요? 응?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 또 아유 없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 다 맞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가 제일 먼저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내주하심 증거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느냐, 나는 무엇으로 일비하고 나는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나는 내 삶이 무엇으로 그 존재의 목적이나 이유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내가 입맞은 자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 있어요. 긴가민가라고 한다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런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적어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의 어떤 존재와 그분에 대한 어떤 신앙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인맞은 자들은 영적 고통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한다, 이 말을 우리가 오래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겪는 하나님 없는 영혼의 근원적인 고통과 파괴로부터 주님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권이며 위로인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성령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라고 하는 사실들,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끔찍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한 실체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6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5개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죽음을 애써 찾겠지만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죽기를 간절히 바라겠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달아날 것이다. 존재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리는 살아있는 지옥의 모습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 11절에 메뚜기 떼에게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름이 아바돈, 아발루온인데 그 뜻이 뭐냐?
뭐예요? 멸망시키는 자, 또 파괴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섬기고 따랐던 그 파괴자에게 영혼을 물어뜯기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분명히 성경에서 배웠어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면 예수님께서도 도적이 오는 것은 양들을 살리고 이렇게 배불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것을 착취하고 나중에 이용해 먹고 가는 거죠. 그 가장 적절한 비유가 우리가 여러분들 무당의 삶을 들어보셨죠? 처음에 신병을 앓다가 온갖 병원 다 다녀봤는데 야, 너 구술해야 돼, 신내림을 받아야 돼 라고 해서 무당이 되었어. 그랬더니 이제 병이 나았어. 그래서 평생 귀신의 종로를 타면서 무당을 하다가 나이가 많아서 별로 쓸모없게 되면 다시 또 신병이 도집니다.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당의 일생입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그 삶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러한 데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왔을 때 이들을 돌이키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봤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왕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지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고 그 앞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탄핵이 됩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윤모 씨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모든 실체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바로 왕도 그 10번째까지 이 재앙이 왔었을 때 이것을 통해서 본인이 한계를 자신이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들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더 이상 완악해져서 그런 고통이 와도 인정하지 않는다. 참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여기지만 어쩜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인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누가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인이고 부르심이고 이런 얘기들인데 그런 가운데 있는 고통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실 광신자라고 우리한테 뭐라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여기서 돌이키는 것이 당신이 사는 길이야. 질병에서 고통받고 풀려나고 문제가 풀려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그런 게 사는 길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로 우리가 사는 길이야. 중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약 알잖아. 몸이 다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그것을 많이 이렇게 취하게 되죠. 똑같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죄가 주는 그런 고통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신호인데 완악한 마음이 되어서 오히려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지는 그런 모습.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교묘해졌습니다. 그리고 죄가 주는 고통보다도 즐거움이 훨씬 더 크고 오래가는 것 같고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는 나라에서 보는 특징입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발전된 도시에 발전된 그러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풍요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곳에 있으면 이러한 죄에 대해서 무디어져요. 별로 문제를 못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웬만한 이러한 사인이 와도 잘 못 봅니다. 자기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미 그것에 중독되어져 버리고 세뇌되어져 버리고 감각이 무뎌져 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럼 영적 감각이 자꾸 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영적 감각을 민감해져야 되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목적과 방향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럼 더 이상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기지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웬만한 사인에도 즉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게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어느 심해 가면 그것을 안 합니다. 참 위험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은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감사한데 우리는 이런 사실도 긴장을 갖고 생각해야 되지만 이 중독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무뎌진 그러한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그곳에서 영적 감각이 무뎌진 상태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그럴 때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봅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세상의 악은 여전히 강해 보이고 때로는 모든 것이 끝도 없이 절망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악의 목줄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마에 찍힌 하나님의 인에 달려있다.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세상의 권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어린 양 목자이신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믿는 거고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아니죠.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하나님께 맡긴 우리의 삶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그 위대하신 통치 앞에 겸손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막막한 현실이 불평과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신실한 보호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담대히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해 주시고 순종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 안전한 만족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면서도 나만 아니면 우리만 아니면 된다는 그러한 마음은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통치되어지고 진행되는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거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찾고 깨닫고 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그리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죽어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새 사람 새 피조물 되게 하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불행의 열정도 그들을 바라본 긍휼의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 안주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주권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날마다 주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서 또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함께 고백한 그 귀한 묵상을 담은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도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잘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자족할 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더욱더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함께 또한 도우시는 그런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거룩하게 사랑을 다짐하는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땅끝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